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부모가 되세요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사오정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무슨 시리즈? 사오정. 사오정이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조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군들 사회에서 쓰던 말을 버리고 군대용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말의 끝은 다와 까로 끝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사오정이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그러자 조교가 말했습니다. 본 조교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가 본데 모든 말의 끝을 니다, 니까로 끝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자 역시 사오정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다니까.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의 달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외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요. 또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도 참 괴롭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와 같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별로 아멘이 없는 것이 부모가 되어 보세요. 네, 그만큼 자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자녀를 문제없이 키운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다 인정하시죠? 네.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바로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부모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모든 환경들 속에서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이글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며 그들을 아름답게 키워낸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자녀들을 호시탐탐 옆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크고 더 심각한 직접적인 원인이 가정, 특별히 우리 부모들에게 있지 않나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가정에서의 이 부모의 영향력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영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것임을 우리 부모들이 어른이 되면서 부모가 되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확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정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고장난 물건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정확히 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핀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핀마이크 고장나면 이 핀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가장 정확히 그리고 가장 빨리 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는 창조자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고 가장 빨리, 가장 멋지게 해결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장차 결혼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청년 여러분들도 가정을 이룰 때, 아이를 정말 갖게 될 때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비들에게, 즉 오늘날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어떻게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희 자녀를 뭐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노엽게 하다,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꾸중을 당할 때,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잘못했을 때 부모들에게 꾸중을 듣고, 심지어 아주 더욱 잘못했을 때는 매를 맞아야 된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때문에 그 아이들이 깊은 상처 속에서 방황하고 가출까지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바로 자신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와 행동 때문이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화나게 하고 인격에 상처를 주는 데 있어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말입니다. 말. 언젠가 어린이날을 맞아 산 방송사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조심해야 할 5가지 말을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은 자녀의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뺏어가는 인격 모독의 말입니다. 둘째,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니?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할 때 자녀들은 금방 부모에게 심지어 반감을 갖는다 합니다. 셋째는, 도대체 네가 몇 살이냐? 정신연령을 거론하면요, 그 아이는 점점 비관주의자가 된대요. 네 번째는, 이 바보야. 바보란 말을 듣고 자라는 이 아이는 항상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 시끄러워. 제발 엄마 좀 괴롭게 하지 마. 귀찮게 하지 마. 자녀들은요, 항상 엄마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대화를 원해요. 그런데 대화를 거부하면 이 아이는 점점 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그래서 성격과 인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빠보다도 엄마래요. 엄마.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스승이 엄마니까요. 엄마니까요. 그래서 엄마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제나 자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며 자녀를 축복하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단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엄마는 참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의 말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줍니다. 미국의 홉킨스 대학의 유명한 벤 카슨 박사는 세계적인 의학자이십니다. 그는 미국 디트로이트시에 있는 빈민가, 그것도 편모스라, 엄마 밑에서 편모스라에서 자란 흑인입니다. 늘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초등학교 때는요 항상 꼴찌를 도맡아 하는 그런 학습지기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쇼나 카슨, 이 쇼나 카슨은 꼴찌를 이 벤 카슨이 하고 돌아와도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노력만 하면 너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런 엄마의 격려와 용기가 이 벤 카슨을 세계적인 의학자가 되도록 만들어줬다고 이 벤 카슨이 간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역시 저는 지금도 저희 아들 우리 박새벽 간사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아빠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다. 너는 아빠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게 쓰임받을 거야.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한 말을 해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배후에는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의 말을 계속 해준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요, 자녀의 인격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반항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반항하려고 하는, 그런데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꾸중과 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 부모들이 자신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앞에서 행동하는 이 무례함 때문이다. 예의는요, 아이들이 어른에게만 갖추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의는 아랫사람이 어른한테만 갖추는 게 예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랫사람에게 더욱 예의가 필요합니다. 어른들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대하여 예의를 갖추며 대할 때 우리 아이들이 참된 예의를 배우게 되고 참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어린아이들 가까이 오는 것을 막 무시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아이 하나를 그렇게 아끼며 그렇게 아름답게 보듬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가 정말 아름답게 내 아이를 할지라도 인격을 갖춘 아이로서 예의 있게 그 아이를 대할 때 이 아이가 부모에게, 어른들에게도 훌륭한 예의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좋은 부모가 되려면은요,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논리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야, 너 거짓말하면 못 쓴다. 거짓말하면 매 맞는다.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져와 볼래? 자, 창세기 3장 4절 6절 한번 읽어봐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자, 아들아 보아라. 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과 슬픔의 인생이 되었다. 이처럼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듣는 사람은 고통과 슬픔의 인생이 되고 만단다.
또 출애굽기 20장 16절 펴서 한번 읽어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너 어떻게 하면 좋겠니?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래, 성경이 말씀한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이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다. 아멘. 그렇게 우리 아이를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도 모든 문제 앞에 성경에서 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답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부모들은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인생 철학을, 나의 인생 철학을 가르칠 것도 아니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오직입니다. only입니다. only. 우리 아이를, 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양육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행동 지침이 있는데요. 자, 부모가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려면, 양육하려면 어떻습니까? 먼저 부모 자신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욕쟁이 할머니 밑에서 욕쟁이 손자가 나오고, 기도하는 엄마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 말씀 보는 아빠 밑에서 말씀 보는 자녀가 나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멘. 자녀들은요, 부모가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뒷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배운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의 뒷모습이 부모가 앞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일치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태도를 고친다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나한테 뒤에서 보는 이 부모의 행동이 자기가 앞에서 부모가 가르쳤던 말과 일치하지 않을 때 부모에게 드는 이 거부감, 이 반발심은요, 거센 폭풍처럼 걷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의 분별력, 말씀이라는 이 하나의 말씀을, 신실하심이 뭔지를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너는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부모인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너는 기도해야 된다 해놓고 부모 자신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안 하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법석이에요. 너 인생의 첫 번째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자신은 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는 두 번째 뒷전이에요. 이때 우리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부모에 대한 거부감과 그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본이 되도록 살 수 있나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이때 여러분,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먼저 부모가 바르게 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언제 어디서나 먼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건 내 아이가 아니라 단지 내 육신의 새끼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구나. 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자녀 문제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부모가 마치 자녀가 내 것이냐,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주장해서 내가 키우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인식, 이 스피릿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나의 인간의 욕심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빠는요, 여기 계신 아빠들, 여러분의 자녀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아들을 제자 삼으세요.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겠어요. 최고의 여러분 주의 말씀이 셀그룹 제자 양육 책입니다. 여기는요 정말로 순전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핵심이 여기에 쫙 아주 엑기스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셀 제자형 책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멘. 엄마는 내 딸을 양육하는 거예요. 어디 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몇 분 없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너무 가까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가까이 있는 무기가 있는데 쓰지 않고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 방법으로 내 세상 스타일로 키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 양육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아빠가 한 명당 너 양육하면 5,000원씩 용돈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그 말씀, 여러분 양육해 보시면 아시죠? 양육 대상자보다도 양육하는 양육자가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완전 주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버립니다. 은혜 복음으로 딱 무장돼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거친 세상에 나가도 흔들리거나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우리 아이들을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고 이 셀그룹 제자형을 책을 가지고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 할 때 이 아이가 딱 신앙과 복음으로 딱 무장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의 기쁨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11조해라, 공부해라, 인사해라, 방치어라, 이런 것이 주의 여러분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부모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멘,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먼저 본이 될 때,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사춘기를 둔 딸을 둔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 딸이 성격이 엄청 까다롭고 고집도 세서 키우기 힘든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항상 엄마가 잔소리하고 야단을 쳐가지고 이 아이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좀 된 듯 하더니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아이고 반항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딸을 다루는 것이 너무나
얼마나 힘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래, 야단치고 싸우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딸을 키우는데 이제 내가 키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예수님께 맡기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아이를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의심도 됐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 딸을 가르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께 맡기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딸을 보니까 딸의 성품과 기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은 자기는 늘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 그런 스타일이었어. 그런데 우리 딸은 누가 시키는 것은 하기 싫어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딸의 기질이고 장점이구나 받아들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과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를 위해서는 이런 학습 방법, 저런 학원, 이렇게 앞으로 우리 자녀에 대해서 계획은 엄청나게 많이 세우고 있지만 과연 실제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기도의 영, 은혜의 영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 아이를 아무리 주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 성질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작정을 하고, 한 달 작정을 하고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나 어떤 학습 방법을 결정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든 먼저 지시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기도하면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섣불리 야단치지 않고 더욱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딸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 성적이 60점대에서 75점으로, 그리고 80점으로 성적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3 딸이 여름방학이었어요. 근데 딸이 오더니 엄마, 일주일간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헛소리 그만해 그랬을 텐데 이 집사님 마음에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분이라 주님이 딸의 소원을 들어주라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 줬어요. 근데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엄마, 이 여자 집사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방에서 뒹굴고 늦잠 자고 휴대폰만 붙들고 있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고 친구 만난다고 또 놀러 가고 금방 목까지 막 하고 눌렀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다섯째 날은 막 폭발할 것 같으니까 막 금식했대. 금식, 주여 금식. 그러면서 하루를 버텼다는 거예요. 집사님 눈에 딸의 한 주간의 모습은 진짜 무의미한 시간, 그냥 허비하는 시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괜히 아이한테 자유시간을 허락했는가 막 후회도 된 거예요. 드디어 일주일이 되던 날, 딸이 외출에 나갔다 온다더니 돌아온 길에 예쁜 티셔츠 하나를 사와서 엄마 선물이야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3번 날 감동시켰어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했을 때 허락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허락해 줘서 감동받았어. 사흘도 안 돼 엄마가 화를 내고 잔소리를 막 퍼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또 놀랬고 감동했어. 일주일간을 공부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거 놀랬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 일주일을 딸이 엄마를 시험한 거였어요. 엄마, 난 엄마가 너무 고마워. 날 믿어줘서.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아. 일주일간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부터 열공 모드로 바꿀게. 열공 모드 알아요? 만약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렸다면 딸에게서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육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라고 늘 어떻게 말과 삶이 온전히 일치할 수 있겠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부모가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랑 알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기도하다 보면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그래 나도 그러는데 내가 아이한테 너무 그러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자녀 양육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아이로 양육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돼. 주님이 원하는 자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리더로 제자로 키우는 것이 우리 아이에 대한 우리 부모의 1차 양육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한 달간, 특별히 5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새벽을 깨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는데 어떡해요? 마치 내 것이 그냥 확 질러버리는데 어떡해요? 자녀들을 세상 논리와 스펙이나 어떤 지식이 아닌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번 한 달 작정하세요. 새벽을 깨우면서 셀그룹 제자형 기초형 7과를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양육하리라. 할렐루야. 또한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거든요.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이가 이 땅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자녀로, 감격하는 자녀로 그렇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